함께 읽은 이제 호세아서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호세아서 3장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기록을 한 책입니다. 사실은 3장이 짧은 구절이죠. 5절밖에 안 되는 구절이지만 이 속에는 참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다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도 사실은 다 표현을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하기는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이 죄인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이죠. 다만 우리 성경에 기록된 것을 통해서, 성경에 드러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과 결혼한 부부로 설명이 되어진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그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죄악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곳이 죄악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설명하면 함의 아들이 애굽이고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함의 아들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노아에게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을 떠난 자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후시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 된 거죠. 그게 이집트, 애굽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죄악을 상징하는 사람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되어졌을 때 셈의 후손 중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아브람을 통해서 이삭이 나오고 이삭을 통해 야곱이 나왔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으면서 그게 이스라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요셉 때문에 애굽에 들어갔다가 400년을 지으면서 종처럼 돼버리거든요. 요셉을 아는 총리로 있던 요셉을 아는 애굽의 왕이 다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들어갔다가 종처럼 돼버립니다. 일꾼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끄집어내는 게 뭐냐면 죄악의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약속 때문에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끄집어내서 세례를 상징하는 홍해를 지나와가지고 시내산 가서 내 백성 되기로 계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그때 십계명을 주고 율법을 주면서 하나님 백성 되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계약을 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면서 계약을 하게 되고 그 계약서를 주고받은 게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에다 보관해 놓고 그걸 법궤라고 말해요. 법궤. 하나님의 법이 들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언약한 백성은 하나님의 법궤가 따라다니는 거죠. 법궤가 가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민족이 된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계약한 민족, 하나님과 약속한 민족,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거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결혼 관계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언약해서 한 가정이 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한 것을 결혼 관계로 지금 설명을 하게 돼요. 법적인 관계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편으로 설명이 될 수 있고 이스라엘은 아내로 설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 나라와 기업을 세워줘야 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한 거죠. 그 땅을 차지하게 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12지파에게 나눠주면서 그 땅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상징적인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땅도 없는 나라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이었던 자를 끄집어내가지고 가나안 나라를 세우게 한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게 다윗의 나라가 되었고 솔로몬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부강하게 되었고 잘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도 남편으로서 하나님이 기업을 줬다면 이 이스라엘은 아내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법을 따라서 그 죄악의 땅에서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섬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아내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 땅에서 땅을 차지하고 번성하게 되고 잘 살게 되면서부터 교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가진 것 가지고 더 배를 채우려고, 더 가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겼고, 눈에 보이는 신들,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간 거죠. 세상 사람들은 거기 예배하고 거기 절할 때 잘 산다 하니까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 신들에게 예배하게 된 겁니다. 그게 다른 여자를 찾아간 처럼 된 거죠. 하나님과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결혼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찾아가 버린 거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또 다음 세대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백성들이 태어났을 때는요,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타락한 백성이 되었고, 육적으로는 엄행을 행하는, 윤리를 지키지 않는, 엄란을 행하는 그런 백성으로 살게 되었고요. 또 욕심을 가져서 물질을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무시하고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고 빼앗고 하는, 싸움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은 백성을 더 악하게 대하고, 또 백성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또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악순환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바람난 여자처럼 이 남자 저 남자 쫓아다닌 거죠. 이 우상 저 우상, 세상의 물질을 쫓아다니는 그런 백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것을 예비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죄를 짓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된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이런 바람난 여자 같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당장 버리고 심판하시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언약한 백성이라는 거죠. 말씀으로 언약을 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내가 구원해내겠다, 내가 이 말씀대로 내 백성을 사랑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을 시작할 때 하나님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장 1절 한번 잘 보십시오. 이런 배경 속에서 호세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호세아에게 말한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이 건포도 과자는 건포도가 있는 떡이에요, 떡.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의 상에서 떡을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과 떡을 나눠 먹는, 그걸 즐기는 이런 백성일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못된 길을 가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못된 여자처럼 살았지만 나는 그래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에게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엄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했다는 겁니다. 호세아도 고멜, 이 음란한 여자와 결혼했잖아요. 니도 그런 여자 사랑해야 된다. 내 마음을 알려면 너도 그걸 경험해봐야 된다. 호세아에게 그렇게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갈 사람들이 음란을 행하는 삶을 살고 욕심을 치우치는 삶을 살았는데, 세상의 신들과 함께 떡을 나눠 먹는, 건포도 떡을 즐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호세아에게도 너도 타인에게 사랑을 하는 그런 네 여자, 네 아내를, 그런 엄녀가 된 여자를 니도 사랑해봐라. 네가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을 네가 좀 보여주어라. 호세아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요, 하나님과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제 집에 가보면요, 이 아내가 집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면 신전에 가서 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남자와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해가지고 집에 데리고 오면 아들을 낳는데 자기 아들이 아닌 거예요. 지난주에 보셨죠? 지난 호세아서 1장에 보면 아들을 낳은 자기하고 하나도 안 닮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 아니다, 이렇게. 그게 로암미란 이름이에요. 너는 내 아들 아니다. 또 딸을 낳았는데 보니까 자기를 안 닮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애를 낳은 거예요. 내 사랑을 받지 못할 거다. 로루하마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호세아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이름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 아닌, 내 딸 아닌 그런 애를 낳은 그런 음란한 여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가 한날은 이래 집에 또 이 말씀을 전하고 집에 가보면 또 아내가 없는 거예요. 애들 돌봐야 되는데 또 집 나가고 없는 거예요. 신전에 가보니까 신전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수소문해 보니까 아예 다른 남자 따라가가지고 살림을 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가 기가 막혀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는 그 아내를 찾으러 가요. 그 남자를 만나가지고 이 여자는 내 법적인 아내니까 집에 데려가겠다고 하니까요. 이 남자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려면 돈 내고 데려가라고. 당신 아내 데려가려면 돈 내놓고 데려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자기 아내를 찾으러 갔는데 그 남자가 하는 말이 돈 내놓고 사가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호세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돈 주고 사오라는 거예요. 엄녀가 된 그 여자를 네가 사랑해야 된다. 그게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도 한번 사랑해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알겠지. 내가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한지 알겠지. 내가 내 백성, 음란한 백성이 된 백성을 내가 사랑하는 거 너도 한번 해보니까 어떻나. 호세아가 그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들을 구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가지고 언약을 해가지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려고 약속을 하면서 가나안 땅까지 복을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을 피우듯이 우상을 가서 아버지라 그러고 우상한테 가서 신이라 그러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느냐.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한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 너도 그 아내 한번 사랑해봐라. 돈 주고 사와봐라. 그래서 여러분 자기 아내를 호세아가 돈을 주고 사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그래서 여러분 자기 아내인데 음란에 팔려가지고 죄에 팔려간 여자를 값을 주고 사온 거예요. 그것을 값을 준 것을 속량이라 그래요. 속량. 값을 지불했다. 속량하고 값을 지불하고 자기 아내를 돈 주고 사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시면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샀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자기 아내를 돈 주고 사온 거예요. 죄에 팔려가서 음란에 팔려간 여자를 자기 아내인데 돈 주고 사온 겁니다. 여러분 은 15개 179g 179g은 감이 안 잡히죠. 우리 돈 금을 한 돈, 두 돈 이렇게 하잖아요. 45돈 은 45돈 주고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 말로 따지면 18말 18말을 대가지고 그 무거운 것을 들고 값을 주고 자기 아내를 돈 주고 사온 겁니다. 여러분 이 바람난 아내를 돈 주고 사오면서 호세아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내 마음을 알아주지도 못하고 내가 섬겨야 될 남편인데 다른 데 마음을 주고 있는 그 아내를 돈 주고 사온 거예요. 그리고 달래는 거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다시는 엄행하지 말아라. 나도 그렇게 할 테니까 다른 남자를 따라가지 말라. 3절 한번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엄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고 다 이러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아내를 돈 주고 사고 값을 지불하고 돈 주고 사왔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호세아가 깨닫게 되고요. 이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우리 사람을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부터 이렇게 살펴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할 대상을 만드신 거예요.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심으로 그 천지 만물의 것을 다 누리게 하신 겁니다. 에덴 동산을 주시고 그 안에 천국의 복을 주시면서 그걸 다 누리도록 계약을 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지만 않는다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지만 조건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한 조건을 만들어 주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따먹지 않는다면 이 법을 정해놓고 내 모든 창조물들 누리라는 복을 주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모든 창조물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셨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지 않는 법으로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복을 누려야 되는데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 것을 다 받아놓고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언약을 어기게 되는 바람에 선악을 알겠는 나무를 따먹는 법을 어긴 거죠. 그래서 죽는 존재, 죽게 되는 존재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고 사탄의 말을 듣고 언약을 어기기 때문에 사탄의 죄 아래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아래 들어가는 존재, 법적으로는 죽음에 이르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 법대로 죽음 아래 들어가는, 죄 아래 들어가는 죄의 종이 되어버린 거죠. 사탄의 종이 되었고 죄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아담과 하와가 죄의 종으로 팔려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는 법을 만드신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를 오게 할 계획을 세우셨고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하는 계획을 세우셨고, 그 예수님의 피값을 가지고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다시 사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계획이거든요. 그 계획을 호세아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너도 음란에 팔려간, 우상에 팔려간 그 아내를 돈 주고 사오는 것이 내 마음이다. 내가 내 백성을 죄값을 지불하고 사야 되는 내 마음을 지금 네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값은 생명으로 내놔야 되기 때문에, 생명이 곧 피거든요. 예수의 피값이 바로 생명의 값입니다. 그 피값으로 죄인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시겠다, 구원하시겠다. 이거를 속량이라 그러고 죄사함이라 그러고 그걸 구원이라, 죄의 값을 지불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자란 뜻이에요. 구원하는 사람, 구원자. 이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동일한 것입니다. 호세가 하는 일이 바로 예수님이 하는 일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이 호세아 지금 3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깨닫게 되고 자기 아내를 돈 주고 사오면서 이게 하나님 마음이구나. 그래서 이때부터 호세아는요, 하나님 말씀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4장부터가 호세아 선지자의 진짜 메시지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죄로 팔린, 죄를 짓고 있는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너희들 죄값을 지불해서 사고 싶은 하나님 마음을 너희들이 너무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왜 망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면서 이제 말씀을 외치죠. 그러니까 호세아 4장부터는 호세아의 메시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엔 진실도 없고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죠. 인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서로 저주하고 속임과 살인과 서로 죽이고 또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피가 나고 또 피가 난다는 것은 서로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망하느냐. 6절 한번 보십시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네 제사장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지 못하니까 전부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속이고 빼앗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서로 죽이면 먼저 죽이는 게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악한 일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왜 너희들은 자꾸 죽을 짓만 하느냐, 멸망의 길로만 가느냐 하면서 호세아서 나중에 6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을 좀 배워야 된다.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면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잖아요. 자꾸 귀찮잖아요. 부모님이 잔소리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사실은 부모님은 내 잘되라고, 내가 바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식들 입장에서는요, 내가 하고 싶은 욕심대로 못하게 하니까
부모님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근데 호세아가 그걸 알고 나니까 너희들이 부모의 마음을 몰라서 망하는 거다. 너희들이 하나님 마음 몰라서 망하는 거다. 그렇게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이렇게 뭐 하나님 뭐라 그러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나중에 깨닫게 되면요,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우리도 결혼해보고 자식을 낳아보면 그때 이제 부모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때 잘해드릴 걸. 근데 지금 나중에 우리가 나이가 들면 부모님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아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먼저 깨닫는 것이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좀 하나님 마음을 좀 알아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외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는요, 이 호세아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어린 제자가 있어요. 그게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요한이라는 제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12제자 중에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나중에 나이 들고 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요, 그리고 요한이 쓴 글은 사랑의 글이라 그래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이 있어요. 요한이 이런 성경을 쓰게 됩니다. 그 성경을 내용을 읽어보면 다른 복음서보다도, 다른 성경보다도 사랑이란 단어를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낱낱이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예수님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말을 기록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외우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시는 분도 있지만 직접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간단하면서도 제일 정확하게 표현한 사람이 요한이고,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세계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모르는 기독교인은 없습니다.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했나? 독생자를 주신 만큼, 자기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만큼 사랑했다. 이는 왜 그렇게 했냐? 그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구원 얻게 하려고 이 예수님을 보낸 것이다 라고 요한이 설명을 한 겁니다. 요한이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독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우리도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 1서에 보면 이 사랑을 더 깊이 설명을 하게 되는데, 요한 1서 4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게 사랑장입니다. 진짜 사랑장이죠.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1절. 이 말씀은 조금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다 외우시면 좋겠어요.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이 성경 구절은 유명한 찬송으로도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는 그런 찬송이에요.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버릴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성경 구절은 이건 외우셔야 돼요.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자체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 쪽에서는 사랑이 없어요, 사실은요. 이기적인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만 위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랑할 줄 몰랐는데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죗값으로 지불하시고 그 하나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예수님을 우리 죗값으로 지불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또 죗값을 지불하셨고, 여러분 그 사랑을 믿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그 하나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것이 가정이에요, 가정. 이유 없이 자녀를 부모가 사랑하고 또 이유 없이 형제를 사랑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그걸 계속 못 배게 하는 거죠. 부부끼리 이유 없이 사랑하는 것을 못하게 만들고, 이유 없이 사랑하는 부모 사랑을 못하게 만들고, 형제끼리 사랑을 못하게 만들고, 그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것이 교회거든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사탄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에 사랑을 보겠느냐.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을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사랑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당연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고요, 섬기게 되어지고,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해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가정이고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죄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호세아 3장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이 하나님 사랑 생각하면 또 요한의 사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저는 항상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죗값으로 지불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안다면 나도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사랑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족들은 물론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게 사랑해줘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나를 잘해줘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도 사랑받으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 또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편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그래서 23절부터 보시면 그들에게는 사랑을 베풀고 내 백성이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23절 잘 보십시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이제 긍휼히 여기며, 지난번에 1장에 말씀했죠. 로루하마가 아니고 루하마라 하고, 내 백성이 아디던 자를 향하여 이르기를 로암미를 너는 내 백성이라 암미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은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다시 언약하게 되어지면요, 광야에 가서 끌려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듣고 돌아오게 되면요, 진짜 남편과 아내처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는 긍휼을 받게 될 것이고, 또 내 백성이 아니는 자는 내 백성처럼 여기게 될 것이다. 루하마가 아니고 루하마 하게 되고,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라 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너희를 이 땅에 심게 될 것이다. 이제 영원히 변하지 않도록 복을 주실 것이라. 다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구원함으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사랑받지 못하는 자는 사랑받게 할 것이고, 내 백성 아닌 자는 내 백성 되게 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끌려서 사단의 종이 되었던 자들은요,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자녀로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라.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겼던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신으로 섬기는 게 바로 물질입니다. 물질. 이 땅에 있는 힘이 물질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물질을 쫓아가게 되어지고 세상의 향락을 쫓아가게 돼요. 영원한 즐거움이 없으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가지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돈이 이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질이 이 땅의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물질을 탐하는 것이, 욕심이 바로 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고, 또 직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직장을 얻을 수 있는 지혜와 재능을 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모두 주셨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내 인생의 주인이 세상인 것처럼, 세상이 주는 것이 다인 것처럼 그것을 향해서 쫓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사람도 무시하는, 부모도 존중히 여기지 않고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여러분, 돈에 눈이 멀게 되면 결혼해놓고도 남편을 보험 들어놓고 죽이려는 사람도 있잖아요. 돈이 주인이 된 거예요. 자기 인생 그렇게 하면 잘 될 줄 아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잘 되지 않죠. 돈이 있으면 내가 세상에서 최고가 될 것 같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집 내가 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다니면 진짜 행복할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얻으려고 온갖 죄를 짓고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때는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뿐인 인생을 이렇게 허비하면서 보내게 되어질 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 은혜도 모르고 평안이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정말 마지막에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지고, 또 깨달아서 다시 한번 언약하게 된다면, 돌아와서 새 언약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는데,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신다. 애굽에서 불러내는 것처럼 해주겠다는 것은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신다. 다시 긍휼히 여기고 다시 내 백성이라 하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7절 보시면요, 내가 바알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이게 복을 설명한 거예요. 다시는 세상의 물질을 하나님이라 말하지 못하도록 그 입에서 제해버리겠다. 하나님이 세상의 걸 쫓아가지 않아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여기 보면 들짐승, 공중의 새, 땅의 곤충들, 활과 칼, 전쟁이죠. 이런 걸 다 없애버리고 평안히 눕게 하겠다. 이 땅에 있는 동안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이고 하나님 백성들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여러분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많이 가져도 절대 교만하면 안 되고요. 그걸 가지고 잘 누리시면 되고요. 또 적게 가졌다고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면 안 되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평안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져도 평안, 부족해도 평안.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들도 사명 감당하면 되고, 부족한 사람은 있는 것 가지고 만족이 누리면서 평안의 복을 누리면 되는 것이죠. 이게 성도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내게 주신 것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평안히 눕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의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오늘 말씀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음란을 행할 때 이런 말씀으로 책망을 하셨다는 거죠. 너희 돌아오지 않는다면 있는 것도 다 빼앗고 내가 심판을 하겠지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겠지만, 거친 들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돌아오는 자가 있다면, 회복되어 돌아오는 자가 있다면 이런 평안의 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시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언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며 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와 이런 긍휼하심과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여러분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